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그것을 스스로 제어하거나 멈추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는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중독이 됐든 중독자들은요, 스스로 그것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중독자들을 어떻게 치료할까요? 의사와 심리 상담을 통해서 치료하더라고요, 보니까. 도저히 안 되면 약물을 통해서 제어하게 하고 심리 상담을 통해서 중독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가 중독을 이겨내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치료법들을 통하여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들에게 끊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열심히 결단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 끊이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요, 우리 스스로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끊어내야 되는가? 성경은 복음을 통해서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를 멀리하는 거 우리 의지대로 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계속된 이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죄를 끊어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암논이 다말을 취하고 그녀를 쫓아낸 지 만 2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과 그때가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양털 깎는 시기였다라는 시간적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우선 만 2년이라는 시간은 압살롬이 다말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암논에 대한 복수를 준비한 이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2년이 흘렀어가 아니라 2년 동안 압살롬은 암논에 대한 복수를 준비했다. 다말이 슬퍼할 때 압살롬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암논이 다말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22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다말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암논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요, 암논에 대해서 잘잘못을 말하지 않아요. 이것만 보면 압살롬이 암논이 형제니까 죄를 용서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말에게도 침묵하게 하라고 했고 압살롬도 침묵합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2년 동안 뭐 했다고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암논에 대한 복수를 준비했던 겁니다. 아마도 압살롬은 이 엄청난 분노와 증오심을 가지고 이 복수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을 겁니다. 그래서 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압살롬이 생각했을 때 지금 때가 됐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논에 대한 복수를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암논에게 복수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바알 하솔에서 양털을 깎는 축제의 시간을 이용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양털 깎는 것은 농사를 짓고 추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양을 키우는 민족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지만 그 양털 깎는 이 호주나 저쪽 몽골이나 이런 데 가면요, 양털을 깎으면 한 해 농사 짓는 거 똑같더라고요. 그 양털을 팔아서 엄청난 소득을 얻습니다. 바알하솔에 있는 이 양털 깎는 그 시기가 그 시기였습니다. 이 축제는 1년 동안 정성껏 기른 양들에게서 실질적인 수익인 털을 깎아서 팔기 때문에 집안에 재물이 쌓이고 마음이 넉넉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양털을 깎는 날에는 되게 큰 잔치를 베풀어서 이웃과 일꾼들을 대접했습니다. 또한 장소에 대한 배경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을 복수의 장소로 선택한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암논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이 다윗에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건 만약에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예루살렘과 거리가 떨어졌으면 오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압살롬은 충분히 도망할 그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바알 하솔을 장소로 선택한 겁니다.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양털 깎는 시기를 선택한 것과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이 바알 하솔의 장소를 선택한 것, 이것은 2년 동안 압살롬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복수를 계획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 위해서 압살롬은 자연스럽게 양털 깎는 축제에 다윗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압살롬에게 누를 끼칠까 염려되어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때 압살롬은 다윗이 참석하지 못하면 그의 형제 암논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 내용이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아멘. 압살롬이 다윗에게 자신의 형 암논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다윗이 야, 암논이 왜 같이 가야 되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정말 간절히 요구하니까 다윗이 아마도 내가 못 가니 형제들이라도 대접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 생각에 물어보지 않고 보냅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암논을 지목해서 초청한 것은 암논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말을 딱 지목해서 다윗에게 보내달라고 이야기한 것과 매우 동일합니다. 성경은 암논과 압살롬이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특정 인물을 딱 지정하고 초청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다윗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암논이 다말을 요구할 때도 눈치채지 못했고 압살롬이 암논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할 때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 허락하죠. 다말도 보내주고 암논도 보내줍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현재 이 다윗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압살롬과 암논의 이 악한 모습을 통해서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간청대로 다윗은 그의 아들들을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자연스럽게 양털 깎는 축제인 것처럼 포장하고 왕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의 잔치는 형제들에게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암논을 죽이기 위한 위장 축제였어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이게 왜 선한 잔치가 아니냐면 이미 종들에게 명했어요. 야, 암논이 잔치를 즐기고 술에 취해 있을 때 너희는 그들을 죽여라. 압살롬은 암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가 좋아하는 술로 그를 즐겁게 하여 암논이 모든 긴장을 딱 풀었을 때 종들을 시켜서 그를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이때 압살롬이 종들에게 한 말이 되게 특징적입니다.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익숙한 이 표현 아니에요? 이거 누가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그랬고 모세에게도 그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그렇고 뭔가 하나님 내가 가야 됩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담대히 하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왕이나 장군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압살롬이 차용했다라는 건 자신의 이 복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종들을 그 복수에 동참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압살롬이 종들에게 말한 대로 이제 암논이 막 즐거워서 술에 취했습니다. 긴장이 다 풀렸어요. 즐기고 있습니다. 그때 압살롬의 종들은 암논에게 가서 암논을 죽입니다. 근데 이 모든 광경을 왕자들이 목격하고 기겁하여 노새를 타고 그곳에서 도망갑니다. 근데 압살롬은요, 그 왕자들을 쫓아가지 않아요. 왜요? 압살롬의 타깃은 암논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자들이 그곳을 떠나 도망하면서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여 하나도 남기지 않았던 소문이 이미 다윗에게 들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은 압살롬이 행한 이 일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똑같이 행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요, 다윗의 애도는 다말의 사건과 대조돼요. 암논이 다말을 욕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말을 듣고 심히 노했을 뿐 다말을 위해서 애도하거나 암논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냥 화만 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자기 옷을 찢고 드러누워 애도합니다. 다말의 사건에서 암논을 심판하지 않고 노하기만 했던 이 모습이나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역시 심판하지 않고 암논의 죽음에 대한 애도만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왕으로서 행동했다라고 볼 수 없어요.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또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하는 행동이라고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암논의 죄보다 더 무서운 그것은 그 죄에 대한 다윗의 침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마땅히 그 죄를 단죄하고 심판해야 될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침묵했다라는 건 죄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다윗이요, 왕가의 왕이고 또한 그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였다라고 한다면 아들들의 악행을 들었을 때, 다시 말하면 암논의 악행이나 압살롬의 악행을 들었을 때 그는 반드시 그들의 죄를 심판했어야 됩니다.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무리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왕적 권위를 지키기 위해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암논의 죄가 분명히 약했습니다. 다말이 경고했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경고할 정도의 악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의 죄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 죄를 심판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던 자신의 죄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양심의 가책은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나도 그 죄를 지었는데. 자신이 이미 지은 죄가 있다 보니 암논의 죄나 압살롬의 죄, 그러니까 여동생을 취한 죄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죄랑 똑같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건 그걸 감추려고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이미 이전에 지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암논과 압살롬의 죄를 단죄하지 못한 겁니다. 다윗에게 들려온 압살롬이 모든 왕자를 죽였다라는 이 사실은 가짜 뉴스였습니다. 이 소문에 대해서 요나답은요, 다윗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32절 33절에 기록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답은 다윗에게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암논만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그날부터 이미 압살롬은 그를 죽이기로 결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요나답의 이야기에서 압살롬이 자신의 복수 계획을 요나답에게 공유하지 않았지만 요나답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요나답은요, 압살롬의 분노를 통해서 야, 이 정도 분노라면 복수하겠구나라고 예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요나답입니다. 저는 이 요나답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과연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요나답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압살롬의 분노가
정말 암논을 죽이려는 복수를 할 만큼 큰 걸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압살롬을 찾아가서 그 분노를 잠재웠었어야 돼요. 그 마음을 위로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암논에게 찾아가서 그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이야기하고 그를 회개시켰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이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답은요, 중재자의 역할을 찾아볼 수 없어요. 단지 다윗에게 가서 그거 가짜 뉴스예요. 왕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암논만 죽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내가 그 분노를 알거든요. 어쩌면 요나답의 이런 모습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보다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관망하는 되게 비겁한 관찰자의 모습으로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요나답이 압살롬과 합작해서 암논을 죽이지 않았지만 어찌 보면 압살롬의 죄를 방치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그 일에 동참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종들에게 죽임을 당할 때 왕자들은 그것을 피하여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근데 압살롬은요, 그 자리를 피하여 그술로 도망합니다. 압살롬이 그술로 도망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술은요, 압살롬에게 가장 안전하고 전략적인 피난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그술은요, 압살롬의 외가였습니다. 사무엘하 3장 3절에 따르면 압살롬의 어머니는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입니다. 그러니까 그술의 왕이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술을 가면 할아버지가 설마 자신의 손자를 죽이겠습니까? 죽도록 다윗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술은요, 압살롬에게 굉장히 안전한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이 외가는요, 정치적 방향에 가장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피난처였기 때문에 압살롬은 그의 외가인 그술로 도망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그술은 이스라엘의 법적 권한을 받기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술은 지금 시리아의 지역의 독립 소왕국으로서 다윗 왕국의 직접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나라니까. 그러니까 글로 도망가 버리면 뭐 지금처럼 범죄 인도 조약을 맺어서 인터폴이 서로 이렇게 잡아서 뭐 죄인을 인도하면 그곳에 가서 심판할 수 있지만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 대표적인 이거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온 마야왕이라고 불리는 박광렬이라는 사람, 그 사람 단죄해도요, 우리나라에서 그 죄값을 치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필리핀에서 형벌을 가지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70년이 지나야 그제서야 우리나라 법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그 국제 협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술도 동일합니다. 압살롬이 가서 다윗이 나라 대 나라로 그술 왕에게 압살롬을 인도하기 위해서 요청해서 그에 응하지 않는 한 압살롬이 그술에 있을 때 다윗이 직접적으로 그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다윗과 그술의 관계 때문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되던 시절 그술 왕 달메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한 것 자체가 정치적 동맹의 산물이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술은 다윗의 적국이 아닌 과거 동맹국이었습니다. 달메의 입장에서 손자를 보호하는 것이 다윗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압살롬의 피씨는 그술, 다윗 모두 외교적으로 수용 가능한 아주 묘한 균형점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살펴봤을 때 압살롬이 그술로 피신하는 것은 즉흥적인 도주가 아니라 이미 다 계획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면 암논을 죽이고 나면 나는 그술로 도망해야겠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니까. 압살롬은 혈연, 법적 면책, 정치적 관계라는 이 세 겹의 보호막을 동시에 활용해서 그술로 도망합니다.
3년의 망명 기간 동안 다윗은요 39절에 보니까 그를 사모하면서도 부르지 못한 상태에 머물렀는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압살롬의 전략이 완벽하게 작동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압살롬이 그술로 도망갔을 때 다윗은요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다윗은 압살롬과 암논에 대한 두 가지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암논을 사랑했지만 그의 행위를 당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압살롬에 의해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에서 자유함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안 그랬으면 자신이 단죄했었어야 되는데 압살롬이 죽였으니 다윗은 그것으로 암논의 죄가 심판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암논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어느 정도 진정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감정적 에너지가 암논에게서 압살롬을 향해 이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윗이요 암논의 죽음으로 인해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다윗이 감정적으로 위로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여전히 그술에 있고 3년 후 귀환하여 더 큰 파국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볼 텐데 압살롬이 3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전개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12장 10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칼이 내 집을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경고했거든요. 그리고 내 이웃이 내 아내를 취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암논의 죽음은 그 첫 번째 칼에 해당하는데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 그것은요 이제 암논이 죽었으니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안정감을 가져야 될 게 아니라 이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우리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심판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았었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다윗은요 단지 개인적 슬픔의 경과로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암논과 압살롬의 잘못에 대한 단죄를 하지 않은 결과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 죽게 되고 다윗 자신은요 이후에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 우리는 지도자가 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지도자는요 개인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도자는요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의 이게 잘못된 계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요 우리나라 분열과 갈등 더 심해졌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한 1년, 2년 더 했으면 나라가 더 망해졌을 텐데 그래도 2년이라는 시간을 아껴서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요 그렇게 딱 무자르듯이 툭툭툭툭 잘라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의 잘못된 이 선택은요 그가 이끌어가는 이 나라와 백성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한 가장이 잘못 선택하면 그 가족 구성원들이 힘들어지고요. 교회 목회자가 잘못 선택하면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나라가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 지도자의 역할에 있다고 한다면 정말 정신 차리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나는 지도자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구성원으로서 지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보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지도자가 바른 선택을 통해서 그 바른 선택의 공이 우리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암논과 압살롬 그리고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죄라는 것이 한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로 확장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암논의 욕망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윗의 방치는요, 그 죄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압살롬이 암논에 대한 복수를 통해서 암논을 죽이게 되었고 더 큰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죄는요, 절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요, 처리되지 않은 죄는요, 다른 형태로 자라납니다. 계속해서 발전됩니다. 넓어집니다. 그래서 방치된 죄는요, 더 큰 파괴로 이어집니다. 압살롬은 암논에게 복수를 하면서 다말을 위한 정의를 자기가 실현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이 행위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무너뜨렸고 다윗 왕가에서 무너뜨렸습니다. 왜요? 압살롬의 이 행위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버지였지만 왕으로서 아들들의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단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가정 안에서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살인죄가 일어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죄를 낳고 더 큰 비극을 가져오는 이 모습은 단지 다윗의 가정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죄를 보면서도 외면합니다. 우리는 때로 상처를 받으면 용서가 아니라 복수로 반응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죄를 방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죄는 방치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다윗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아들들의 죄를 방치했으나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죄값을 치rum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난 완성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더 이상 죄를 외면하거나 분노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죄를 다스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마음에 품고 있는 분노와 미움이 있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죄를 덮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꺼내놓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거듭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죄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죄는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더 큰 죄로, 더 넓게, 더 많은 사람들이 짓게 만드는 아주 악순환으로 연속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우리의 의지로 한 결단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그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끊어주십시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서로를 용서하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